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충성을 믿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둔 이 보디발이 감옥에서 맡긴 일에 대하여 충성합니다. 왜 충성했을까요? 요셉은 이 일을 나를 불신하고 있는, 믿어주지 않고 나의 충성됨을 의심하는 이 보디발이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디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하여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두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 얼마든지 원망불평하고 이 일에 소홀히 하고, 그리고 수많은 핑계를 대며 이 일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오늘 말씀 5절 보세요. 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다릅니다. 애굽에 신비한 꿈을 꾸었을 때 왕궁에 있었더라면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불러다가 야,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봐.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도통 꿈이 그냥 잊혀지는 꿈도 있는데 어떤 꿈은 또렷이 기억이 나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임할 것 같은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왕궁에 있었더라면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속 시원하게 여러 지혜자들에게 설명을 들었을 텐데 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이 꿈의 내용을 나한테 이해시켜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로 인하여 두 관원장이 화가 났습니다. 6절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그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에 요셉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우리는 이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말을 그쪽에서 건넨 것도 아니고 요셉이 두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그 일에 요셉은 전심입니다.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두 관원장을 잘 보살피기 위하여 보자마자 저들 안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는 걸 그 얼굴 빛에서 금방 알아차립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 안에 있는 마음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나는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기쁜 줄로 생각합니다. 왜? 무관심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근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푸입니다. 짜푸에서 아푸는 여러분 분노라는 뜻이에요. 콧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콧구멍에서 김이 확확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프예요. 짜푸는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한 근심이 막 끓어올라서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분노했느냐? 왕궁에 있었으면 이거 쉽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설명을 들었을 텐데,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설명을 못 듣겠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화가 나서 짜프, 신경이 아주 예민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짜증스럽고 까탈스럽게 구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걸 까탈스러운 행동을 하기 전에 요셉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기 전에 7절 보세요. 요셉이 묻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근심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6절의 근심과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7절에 나오는 근심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악한, 나쁜, 해로운, 유쾌하지 않은 이 꿈이, 이게 뭔가 나쁜 꿈은 아닐까? 이 꿈이 내게 재앙을 알려주는, 내 미래에 대하여 재앙을 알려주는 꿈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7절의 근심의 빛입니다. 6절에서는 해석해줄, 속 시원하게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7절의 근심은 이게 혹시 끔찍한 재앙을 알려주는 꿈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요셉이 알아차립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작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그 일에 충성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은 뭐가 적은 일이죠?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일이 적은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날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이런 시답지 않은 일을 맡긴 거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또 그 일을 소홀히 할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사람들의 눈에 그냥 적당히 눈속임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거칠애로 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그 부르심에, 군사로 부르시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할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죠? 거칠애로 흉내만 낼 사람은 없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300명만 남겨놨는데 그 300명은 다 대장인 기드온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전심을 다하여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충성할 300명이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만 명보다 더 탁월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회장님이 여러 임원들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이 별로 없는, 바쁘지 않은 임원들에게 일을 맡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CEO가 새로운 일을 맡길 때 임원 중에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제일 바쁜 사람에게 맡깁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새로운 일을 또 맡깁니다. 왜 맡기죠? 일이 많은 건, 바쁜 건 그 사람이 일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한가한 사람은 왜 한가하죠? 일을 못하니까 한가한 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한가하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니까 한가한 겁니다. 한가하니까 이 일을 저 한가한 사람에게 맡겨야지.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한가합니다. 왜? 일에 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에 전심인 사람, 일 중독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이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믿을 때, 그때 그 일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수사는 평생 주방에서 설거지와 요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요리하는 일을, 설거지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더니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담아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설거지할 때도 임재해 계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믿을 때, 그 일에 충성할 때, 그 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신병교육 때 군대에 입대해서 바로 신병 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에서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저 포함해서 14명이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맡았는데,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갔으니까 나이가 물론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린 나이였지만 다른 신병들보다 보통 4살에서 5살, 6살 이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화장실 청소를 잡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화장실에 있는 노란 때나 노란 것이 보이면 그건 다 내가 회개해야 될 허물과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번씩 화장실 청소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3주 지나니까 금방 조교들이 알게 됐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전심인 사람. 6주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화장실 청소 담당하던 조교가 저한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한참 동생인데 그때는 조교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뭘 해도 잘할 놈이야.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너는 뭘 해도 잘할 놈이야. 화장실 청소 하나 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 그 신병교육 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그 교회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그 신병들을 이끌고 오는 그 모든 일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때 그 화장실 청소했던 그 신뢰가 계속 이어져서 그 이후에 조교들 전체가 저를 2등병이었지만 1병이었지만 군종병으로 병사였지만 영적 리더십을 인정해 줬습니다. 잘하는 분, 훌륭한 분. 그리고 그 이후로 매번 와서, 그때는 이제 2군종이죠. 2군종보다 화장실 청소 더 잘하는 사람 아직도 없어. 내내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서 골치 아픈데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법 좀 가르쳐줘. 그렇게 할 만큼 저한테 화장실 청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군생활하는 내내 제가 그 6주 동안 열심히 화장실 청소한 것이 큰 신뢰의 기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은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라, 핑계대고 여러 이유를 대며 소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복의 통로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일에 충성하지 않을 수천 가지의 이유와 핑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핑계를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이유로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큰 복과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을, 더 복된 일을 맡기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입니다. 그걸 믿고 그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다 쏟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도 소홀히 여김이 없이 예배에 충성할 수 있는, 또 교회 청소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공동 식사를 하는 것도, 어떤 것이든지 그 일에 마음을 다 쏟고 충성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걸 자녀들에게 본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아버지, 믿음의 좋은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간절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습관을 쫓아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라 주여 이제껏 행한 대로 그렇게 눈속임으로 거칠에만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맡기신 일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본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는 요셉처럼 귀하게 쓰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복된 손주들이 되도록,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